세상에 볼 게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보다 보면 우리 눈이 충혈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를 한 번 더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볼 게 참 많이 있지만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청결함으로 한 주가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의 기적 중에 두 가지 기적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 행하신 기적이십니다. 두 번째는 칠병이어를 가지시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29절을 보시면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 기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초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떠나서 거기서 떠나사 그랬습니다. 여기는 거기는 지난주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따라사십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 전의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다고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까지는 한 250km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까지 가시려면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건너가는 것처럼 중앙산맥을 거쳐서 가야 하는 참으로 멀고도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왜 그렇게 험한 길, 먼 이방 땅까지 가서 가셨을까요? 거기는 극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 지역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자, 거기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시여, 다윗의 아들로 오신 주시여, 나의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기본적으로 온유하시고 그리고 자상하시고 그리고 따뜻하시고 그리고 포근하시면서도 약간의 미소가 있으시면서도 그리고 걸음하시고 아마 이렇게 한없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그 얼굴의 모습은 상당히 언유절한 모습인데요. 차갑고 그리고 아주 냉소적인 얼굴이었어요. 그녀를 향하여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도움을 구할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주님께 또 구하자 주님은 한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주님께 구하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녀를 개로 비유하셨어요. 이런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차가운 모습인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보통 그 사람의 감정과 대화의 기본은 보통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죠. 상대가 얼굴이 차갑고 냉소적으로 그렇게 싸늘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아마 그런 모습이라면 대화하기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아마 시험 들기도 하고 상처도 받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그런 얼굴로 보여주셨을까요? 자신에게 찾아와서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그녀에게, 불쌍한 여인에게 주님은 왜 그렇게 냉소적이고 차가운 얼굴로 보여주었을까요?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오셔서 저의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 얼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잘생겼다, 비웃지 마시고 온유하다, 따뜻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바라는 얼굴은 그런 얼굴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갑고 냉소적으로 그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실까요?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그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지금 그녀에게 테스팅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녀에게 여러 장애물을 놓으셨어요. 사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의 시험과 각종 장애물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과 여러 장애의 상처를 받고 넘어지다가 교회나 가보자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체험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합니다. 치유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 안에서도 때로는 시험도 있고 장애도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만나는 시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장애를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녀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시험과 장애를 만났을 때 만약에 그가 시험 들어 주님을 멀리 떠났다면 아마 그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마귀가 잠자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장애가 있을 때 그럴 때 뛰쳐나가고 우리가 탕자가 되면 우리는 아마 천국까지 가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녀는 그 시험과 장애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죠. 따라서 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시험과 장애를 만나실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끝까지 믿음에 롱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이방 땅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다시 29절 중반절에 보시면 갈릴리 어디에 이르러? 호숫가에 이르러. 여기에 정확한 위치는 갈릴리의 동남쪽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지형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에서 내려오는 그 지형은 중앙산맥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대간을 거쳐서 와야 하는 길입니다. 멀고 험악한 길입니다. 이 거리도 한 100에서 150km 정도가 추정이 돼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유대는 광야니까 또 덥기도 하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까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상하게 아마 여기에 교회에 쉽게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주일날에는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안식일 성일에 감춰두셨던 놀라운 신비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귀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즐겁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갈릴리 동남쪽입니다. 흔히 이 오른쪽에 있는 지역을 데카폴리라고 부릅니다. 데카는 열이라는 말이고요. 이 폴리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0개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오른쪽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왼쪽은 갈릴리의 왼쪽은 주로 유대인들이 거하는 지역이었다면 오른쪽은 주로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갈릴리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오른쪽으로 가신 것은 이제 중요한 오늘 본문의 키가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가신 목적도, 힘들게 가신 목적도 이방인들에게,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갈릴리 오른쪽에 오셔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자, 이곳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30절에 보시면, 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지역구에서 전국구로 이방인들에게도, 이방 나라에게도 전파되어서 두로와 시돈에도 전파가 되고, 그리고 이 데카폴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도 소문이 나서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들었는데요. 그런데 30절 보십시다. 큰 무리 중에 저들 가운데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장애우도 있고, 그리고 맹인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타 여러 환우들이 있는데요. 자, 그들을 뭐하고 와서? 데리고 와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아마 가족들이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환우들을 그렇게 데리고 온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에 데리고 올 때에 다리 저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업고 오거나 아니면 업고 오다가 힘들면 거의 뭐 질질 끌다시피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얼마나 데려오는데 힘들었을까요? 또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을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되어줘야 되고, 손이 되어줘야 되고, 지팡이가 되어주고. 여러분, 사람 하나 교회 데려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건강한 사람도 데려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떡하든 주님께 데려오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 어쨌든 여러분, 30절에 보십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힘든 사람 누굴까요? 다 힘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데려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구원이 없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젠틀하고 너무 신사적이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젠틀하고 신사적인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때로는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어그리시브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좀 평소에 잘 섬겨서 주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이 복음의 전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45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극명하게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구원의 통로입니다. 전도의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축제하고 잔치를 하는 것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바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함인 줄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에 30절 보시면 중요한 것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힌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주님 발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이 살고 치유가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주의 교회 오실 때마다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앉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 영적으로 다리 저는 사람들, 제 발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젠틀하시고 신사적으로 하시되 너무 그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때로는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은 30절에 보시면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시면 또 중요한 한 말씀이 나옵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뭘 돌리니라?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는 게 기적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인생도 아시는 분이고 은혜도 저는 아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한번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면요, 모든 게 다 기적이잖아요. 사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점검해 보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일상의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가요, 이게 병고침 받고 이 부분을 너무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보다도 개인적인 어떤 좋은 일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에 밑줄을 긋게 한 것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 되심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가 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요. 5절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그때에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혀가 노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극명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이방 지역으로 가셨음을 알려주고 있고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세요. 32절 보십시다.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무리들이 이 광야에 모이다 보니까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일 동안 광야에 있었던 거죠. 또 주님은 그 무리들이 집에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세상에 듣지 못한 복음을 들었으니, 그래도 유대인들은 평소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좀 그래도 접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요? 세상에 없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흥분되고 감동되어 집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다 보니까 주님은 3일 동안 광야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부흥회를 합니다. 옛날 부흥회는요, 보통 3일 7일 하면서 가지 않고 교회에서 먹고 지내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을 경험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인데 젊은 사람도 손 드신 거 보니까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옛날에 부흥회는 그랬습니다. 아예 교회에서 그냥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7일 동안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한다 그러면 그냥 7일 하기도 하고. 예, 어쨌든 주님은 그렇게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요. 자, 32절입니다. 32절에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은지 사흘이 되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무리들은 너무 배가 고프고 그런 것을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 것을 보시고 육신의 배고픈 것도 주님이 아시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냥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점심 드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셔서 그냥 가는 걸 제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오셔서 점심 잘 드시기를. 자, 그런데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에게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4,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남자만 4,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한 10,000명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디서 음식을 사서 저들에게 먹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들이 주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공동체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필요한 것도 있고 예산도 필요할 때, 그런데 어떨 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이제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이번에 뭔가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에 목사가 예를 들어서 좀 헌신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실 거 아니면 다음부터 절대 목사님께 이야기 안 한다. 그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께 절대 건의를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면 헌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세상에 부족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풍족한 교회는요, 부족해도 주께서 너희가 주라 그랬을 때에 말없이 헌신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좀 다 틀었더니 빵 7개 정도, 그리고 피시 2개밖에 없습니다. 36절입니다. 주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또 무리들에게 나눠주심으로, 그리고 이 먹거리의 축제 현장에도 질서가 있어야 함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립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이 예배 끝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질서 있게 행복하게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에 차게 거두었다. 차게 거두었다. 저런 교회가 항상 모자람 없이 연말 계산할 때에 뭔가가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남은 것을 목사님께 가져와서 목사님 1년 동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 교회 전통은 남은 것을 어디 선교에서는 또 그런 교회도 있어요. 3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4,000명이었더라. 예.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다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으세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오병 이어의 기적과 흡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이 말씀도 처음 만났으니까 그런 혼동을 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은 이게 비슷한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요. 동일한 사건을 두 버전으로 번역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얼핏 보면 여러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 성경을 얼핏 보면 거기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나오고 거기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요. 거기서 헷갈리는데요. 가령 여러분 사람도 얼핏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떤 분이 저를 얼핏 보시고 저보고 주윤발 닮았다네요. 네, 여러분들은 비웃으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고무성 장로님은 저에게 목사님 주윤발 닮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또 얼핏 보면 어떤 분은 저보고 또 그 말을 또 굳이 또 유해진을 닮았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낙심하니까 어떤 분은 제게 목사님 임영웅 닮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자,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저만 그런 거 여러분 얼핏 보면 다 영화배우 같았잖아요. 김태희 닮고 뭐 원빈 닮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도 이게 얼핏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도 이게 얼핏 보면 비슷비슷한데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비슷한 점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 흐름,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도 이게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해요. 두 번째는요, 우선 물고기와 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인 것도 비슷하죠. 물고기 5마리나 7마리나, 보리떡 5마리나 뭐 7빵 조각이나 물고기 2마리 같은 거니까 다 비슷해 보이고, 5,000명을 먹인 것과 4,000명도 또치기 개치기 비슷하게 보여서 묶어서 비슷한 것이다. 심지어 어느 신학자도 이렇게 말하는 주의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다른 점을 풀어드립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셨다면 이거는 결코 같은 사건도 아닙니다. 만약에 같은 사건을 보지 그동안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안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른 점을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장소가 다릅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벳세다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갈릴리 바다의 남동쪽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시간 타이밍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는요, 저녁이 되면 그날 하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과 데이가 다른 사건입니다. 성경 본문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매, 그리고 15장 오늘 본문의 30절 중반절에 보시면 사흘이 되매, 이게 이제 시간과 날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헌신한 사람이 달라. 요한복음에 6장 9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를 헌신한 사람은 한 아이의 헌신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헌신은 제자들이 각자 주머니를 들어서 주님께 헌신한 사건입니다. 다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음식을 먹은 수가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대상이 다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병이어는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여기에 중반절에 보시면 여기 모인 사람들을 대해서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이게 데가볼리 외 말고도 이제 아마 멀리서는 두로와 시돈을, 아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기적을 행하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내려온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슷한 사건을 행하신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시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기적 중에 하나가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표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출애굽하면서 저들이 광야에서 하늘에 이슬 같은 적은 것들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라고 저들이 묻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마누라는 말이고요, 헬라 말로 만나로 번역했고, 영어로 메나로 번역했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만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들은 처음에 광야에서 하늘로 내려오는 것들을 볼 때는 뭔지 몰랐던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구약의 만나는 사실은 신비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었고, 그 신비의 비밀을 하나님 주실 때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인데, 그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만나가 되심을, 그 예언적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오병이어 7병이어를 행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주님 이 비밀을 풀어주시는데요, 6장 30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뭔가 메시아인 걸, 본인이 메시아라고 그러시니까 메시아인 걸 믿어야 되겠는데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가 또 기적이 병행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성경의 구약에 기록되기를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만나를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적의 빵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럼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구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광야에 만나를 주신 것처럼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표적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30절에 풀어주십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역사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진짜 만나를 줄 것이다. 육신적인 배만 부르는 만나가 아니라 진짜 만나를 줄 것이다. 요한복음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뭘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원래는 살아있는 만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바로 이제 생명의 영원한 영의 만나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2장 17절에도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출애굽의 역사적인 육신의 떡만을 위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감추었던 신비한 만나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이 있도록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라도 우리가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메시지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이 말씀을 먹는 자, 이기는 자마다 만나를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번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테스팅들도 있고요, 장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변장 유장을 해서 간교하게 성도를 우는 사자와 같이 시험 들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 아예 교회를 오지 못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기시기를, 시험도 이기시기를, 불신앙도 이기시기를, 각종 유혹도 이기시기를, 세상의 정욕도 이기시고 탐욕도 이기시고 세속주의도 이기시고, 이겨야 여러분 천국 가는 일 쉽지 않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만나를 줄 것이다. 매주일마다 여러분 주님의 전에 오셔서 영의 양식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드시고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